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23장 드리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실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군중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게 하시며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강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만을 보고 세상적 기대감에만 가득 차 그분을 쫓던 자들에게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너무 몰려와서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에 참된 제자들의 첫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요,
모인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또는 세력화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죠. 주님은 아무리 당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을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임금 대접 받아가면서 큰 인기를 누리시고 좀 더 편하게 사역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유혹을 다 뿌리치시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모여드는 군중들을 보면서 이만하면 주님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주님 덕에 이제 좀 살만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단지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현세의 이 떡을 바라고 쫓는 자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 하신 말씀이 마치 우리가 이 현세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자라는 말씀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시온의 대로로 가자, 저 천성길로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참된 제자는 주님, 저는 이곳이 좋사오니 이 땅의 허영과 즐거움을 쫓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을 하게 되죠. 여러분,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의 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열렬한 팬, 또 관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분의 길을 따르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은 한 서기관을 통한 참된 제자도의 두 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란 집 없이 떠도는 고난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의 지위와 평안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서기관은 당시 종교 지도계층에 속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율법과 종교 전통을 가르치고 명예와 부를 축적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었죠. 그러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현실적인 의미로는 주님은 자신을 따르면 머리 둘 곳도 보금자리도 없는 신세가 되어서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그가 단지 주님을 선생님으로만 여기고 자기보다 학식 많은 스승으로만 단지 그러한 스승으로만 섬기고자 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로서 또한 대답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인자의 거처가 없다고 하신 것은 단지 육적인 거주지가 분명치 않다고 말씀하신 현실적인 의미를 넘어서 당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음을, 특히 기득권 세력이었던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교의 이 지도층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신분이나 학식과 상관없이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처음 만났을 때에 안드레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안드레는 주님의 거처가 어디신지를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은 당신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와서 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베드로를 또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에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만큼 그 시대에 많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거주지가 과연 어디일까요? 주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자들,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분의 진정한 거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싶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머리둘 거처가 어디일꼬 하시며 당신의 제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꺼이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찬송가 438장의 그 고백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인 곳이 그 어디나 주님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21절, 22절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참된 제자들의 세 번째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죠.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의무를 수행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에요.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자기들의 그 생계수단과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직선적인 그런 대답이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은 이미 생명을 거부하고 또 죽음을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그들이 육적으로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너는 생명의 길인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사실 불친상을 당한 제자가요, 주님의 명령에 대해 보인 반응은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일 수 있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은 어쩌면 당신을 위해서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인륜도 저버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말씀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신앙을 위해서라면 부모 자식 간의 인륜도 저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다만 이 제자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육적인 일에 미련을 두고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데 아주 미온적이고 소극적임을 아시고 신앙의 길은 차선의 길이 아니라 최우선의 길임을 가르치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은 내가 아니라도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길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지 않으면 다시는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길이기 때문에 또한 신앙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상의 인륜을 초월해서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어쩌면 참 냉정하게도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효도 다 해야 하고 또 세상적으로 중요한 일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적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이 신앙의 길이 최우선이 아닌 차선이나 그 다음으로 미루고, 또 핑계만 있으면 신앙의 길을 뒤로 미룬 채 그 넓은 길을 택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길이 차선의 길이 아니라 최우선의 길임을 명심하시고, 기회가 주어진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고 오로지 참된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것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제자로서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도